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새벽을 깨워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도 주의 뜻에 순종하여 주를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욥기 10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주를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며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큰 고난을 겪은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난의 터널을 어느 정도 통과한 후에 이 성도가 한 고백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큰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고백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것과 고난을 통과한 성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하는 것은 무게감이 달랐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할 때 그 고백은 작은 고난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미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앙의 갈등과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회의, 수많은 생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욥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에 이르기까지 욥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도 하고 울분도 토하고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도 하고 자신을 죽여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신의 마음의 울분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은 빌닷의 말에 대해서 빌닷에게 답변하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욥은 사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로 인하여서 마음에 불평과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불평과 괴로움을 다 토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자신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시는지 말해달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욥이 제일 답답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흉악한 죄인처럼 정죄하시는데 왜 정죄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답답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해명을 하든지 용서를 빌든지 할 텐데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저 때리기만 하시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를 알면 그 답답함과 억울함이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답을 찾지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시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는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지 않다고 항의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학대하고 멸시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까? 악인이 악한 꾀를 행하는 걸 돕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악통같이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욥이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4절도 보십시오.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욥은 하나님도 사람의 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인데 겉으로 보기에 선해 보인다고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선한 자인데 겉으로 악해 보인다고 악하다고 말하지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정확한 판단을 못하시는 분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이 같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추어냅니다. 있는 데를 들추어내는 것을 넘어서 없는 허물도 만들어버립니다. 죄도 만들어버립니다. 허물이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들어버리고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처럼 없는 허물과 죄를 만들어내시냐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데 악한 사람과 다른데 왜 악한 사람처럼 행하시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답게 행하지 않고 계시다고 항의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소연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제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괴롭게 하시면 주님의 손에서 저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나를 이렇게 멸하실 것이면 왜 저를 만드시고 지키셨냐고 항의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저를 만드셨는데 이제 와서 멸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요. 9절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흙을 뭉쳐서 만드셔 놓고 이제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려고 하십니까? 라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을 젖과 같이 쏟아버리셨습니다.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젖과 같이 쏟아버리신 겁니다. 11, 12절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엇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육체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욥을 보살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욥은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을 사하지 않을 분이다. 이렇게 사하지 않을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악을 행하면 화를 당할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게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실 거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욥은 너무나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환난 가운데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마치 악을 행하는 자처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의롭지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고 있지 못합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시고 은혜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마치 악인처럼 마구 다루고 계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무섭게 치실까 봐 두렵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욥이 머리를 높이 든다는 말은 의로움을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할 거라고 하지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또다시 나타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또 무섭게 치실 것 같은 겁니다. 욥은 자신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괴롭습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은혜로 지키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신을 악인처럼 환난으로 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따집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당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가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욥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으로 자신을 치시고 군대로 번갈아 가면서 자신을 치신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을 치실 거면 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버리시지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자신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런 짧게 사는 저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잠시라도 평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죽기 전에 잠시라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면 그 땅은 흑암이 뒤덮고 있는 땅입니다. 광명도 흑암과 같이 어두운 곳입니다. 빛이 없는 곳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욥은 자신이 죽음의 그늘진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잠시라도 평안히 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악인처럼 치시고 죽이려고 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저를 이렇게 치시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욥과 같은 심정이 됩니다. 그토록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악인처럼 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하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우리가 이 욥을 생각합시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한 욥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결국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릴 것 같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이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죄 없이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교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